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24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11장 초반부에서는 4가지 가르침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함, 두 번째는 공의로운 삶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침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을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11장 후반부 말씀도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는 것보다 악한 길을 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비라는 것은 넉넉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받아주고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삶도 넉넉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 넉넉함을 채우다 보니 마음이 궁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부자분들은 그들의 지출에 맞게 돈을 버시느라 바쁘게 정신없게 사시고, 또 물질에 넉넉함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채우느라 마음이 궁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 넉넉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비한 사람이 자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 자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는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마음의 그릇, 자비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23절까지 자비라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16절에 여자와 남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대조가 아닌 둘 다 긍정적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덕한 여인, 존영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덕한 여인은 마음이 넉넉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근면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어를 직역하자면 공격적인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 즉 한글 번역대로 근면한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던 원어로 헤세드라는 그 단어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이 풍성해짐을 말하고, 반대로 잔인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본인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악인의 싹, 즉 수입은 허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가짜 소득임을 성경은 말하고, 하지만 공의롭게 벌어들인 수입은 상이라고 말하며 진짜 소득인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18절의 공의를 지키는 자와 악인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뿌리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를 비교하며, 마음이 굽은 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 행위가 온전한 자, 즉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악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의 자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그 당시 표현 중 지혜의 과장법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삼가지 않는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자면 맛이 간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없는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돼지코에 금고리를 끼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마음이 예쁘지 않는 자, 마음의 넉넉함을 품지 않고 외모에만 집중한 여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의인의 소원은 선을 이루게 되고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말합니다. 이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악인들의 소망은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마음이 자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즉 내 이웃을 내 마음에 품는 사람은 7가지 결과가 있을 것을 잠언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영, 두 번째는 재물, 세 번째는 상급, 네 번째는 생명,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여섯 번째는 구원, 일곱 번째는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탐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서부터 31절인데요. 특별히 역설적인 결과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흩어서 구제하는 사람, 즉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부하게 될 것이고 과하게 아끼면 결국 가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즉 남을 돕는 것을 즐기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 즉 본인의 이득을 위해 곡식을 묶어두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곡식을 파는 자는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은총을 얻을 것이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으로 되갚아질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우리 삶에 말씀의 방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28절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즉 남에게 인색한 자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 즉 베푸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제가 이야기로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본인의 즐거움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소득은 바람과 같다 말하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즉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결국 본인의 몸뚱아리만 책임을 져야 하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종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잠언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은 하물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의인도 보응을 받는데 악인 또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에 따라 나에게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축복이 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풍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나에게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첫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아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말씀 언약궤를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그것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의 재물들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남을 축복해주는 통로의 역할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나눔으로 부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구보다도 부한 마음을 가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